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세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주도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던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완전한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물과 같이 살게 하시나.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 무엇이 우리의 의로움일까? 결론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제목으로 불순종에 대한 경고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은 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 복권에 당첨된다든가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든가 또 더 나가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고시에 합격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복이라고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은 무엇이냐? 마태복음에도 8복이 나와 있습니다. 8복. 예수님께서 8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진정한 복은 무엇이냐? 너희들이 생명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부수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범사에 잘됨의 복. 좋은 직장에 가고 또 건강하게 하고 혹시나 또 복권에 당첨되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말고의 문제지 그것이 복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생명다우면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그 은혜를 누리느냐, 누리지 않느냐.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동일한 문제 속에서도, 동일한 사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문제,
같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이 걸려서 같이 병원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더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험한 일들이 나에게 생깁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다.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있는 모든 것, 과일이라든가 성읍이라든가 우물이라든가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다. 결국에는 이것이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그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서 전제 조건이 뭐냐? 내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 되었을 때부터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감사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13절 쉬운 성경으로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요 그 땅에는 여러분이 지금 크고 훌륭한 성들도 있어 또 여러분이 좋지 않은 훌륭한 물건들로 가득 찬 자식이 있고 여러분이 파지 않은 물들이 있으며 여러분이 심지 않는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들도 있어 여러분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것이요 그때에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했던 여러분을 인도해 내신 이가 여호와임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시오. 맹세할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그 자비와 구원의 행위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내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지금도 삼시세끼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건강하게는 살아가지 못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다리를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이 모든 행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그 한 가지 조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희들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셨다. 들어가게 하셨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역사라는 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지금 말씀으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 자고 있는 것, 편안하게 따뜻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얻게 될 것이 뭐냐? 훌륭한 성, 훌륭한 물건들로 가득 찬 집, 그리고 우물, 또 포도나무, 올리브,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너희들이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때에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삶이 풍성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여러 가지 부동산들, 가치 있는 그 부동산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리품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파괴되지 않았고 성들, 우물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함으로 오늘 살아가야 되는 것. 지금 나의 형편, 사정, 처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물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으면 더 좋겠죠. 더 건강을 주셨으면 더 좋겠죠. 물질을 더 주셨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우리는 불평, 불만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거민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지 말고 13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십시오. 맹세할 때 여호와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번이나 말씀하는데 뭐냐? 조심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섬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하라. 여호와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은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십시오. 그러면서 14절부터 19절에는 나를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험하지 말라? 성도들은 풍요로울 때에 혹은 빈곤할 때에 항상 하나님한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마라. 주위의 민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징크스라고 있죠. 징크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징크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징크스. 또 우상이에요. 그것도. 징크스 아닙니다. 그리고 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 이게 다 징크스예요. 우상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까 배신하면 진노로 멸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마사처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마사 무리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고 합니다. 그때 바위를 쳐서 물을 냅니다.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했습니다.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무리바, 다툼이라는 거예요. 마사 무리바. 하나님과 다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호렙의 바위를 지팡이로 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는데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시험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했으면 한번 시험해봐라. 나를 시험해봐라.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신앙의 초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정말 신앙이 많은 사람, 연륜이 높은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나를 시험하지 마라. 다시 한 번 더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7절에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정직과 선함을 실천하고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 앞에 기대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이제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까지 광야 생활 동안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뭡니까? 물.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물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을 것. 또 감람나무. 감람산이 거기에 있어서 좋은 음식들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더 잘 섬겨라. 그런 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더 잘 섬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풍요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건강 주셔서 더 많은 물질도 주시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건강이 있으니까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여행 다니고 막 다니고 주일 성수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 그것이 뭐냐? 육신적인 평안을 통해서 풍요를 통해서 나태해지기 쉬운 신앙이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100억이라는 그것을 따냈어요. 100억이 들어가는 그 전기공사를 따냈어요. 그 당시에 100억이면 엄청나게 큰 공사예요. 전기공사인데. 거기에 그분 말로는 한 30%는 떨어진대, 자기 앞에. 그러면서 기분 좋게 골프 치러 라운딩 간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어. 이게 복입니까,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복일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으면, 물질 주셨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갔다가 돌아오다가 김해공항에서 떨어져서 죽었어. 복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건강 주셨는데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다른 곳에 더 신경 쓰고 있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다. 풍요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제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나안 칠족 속에 그들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들은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은 다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데, 이제 들어갈 것인데, 적각 뿌리 흐르는 땅,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것이 43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데, 거기 들어갔었을 때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고를 잊어버렸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왕을 달라고 하고, 또 왕들이 우상숭배에 앞장서는 그것들. 모세가 이제 곧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 명을 앞세워 놓고 다짐합니다. 너희들에게 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라.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 답답한 게 뭐냐. 특별히 시험 기간 때 되면 시험 들어요, 제가. 시험 기간 때 되면. 그게 뭐냐. 중고등부를 담당하다 보면 중고등부 때 이 아이들이 시험 친다고 교회를 안 와요. 50명이면 거의 뭐 한 20명 빠져요. 20명. 중직자 가정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와서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아이 못 옵니다. 그래 왜요? 특강이 있어서. 특강이
이번 4번 나가야 되는데 20만 원 특강이 있어서 주일날 꼭 9시에 한다. 뭐 알았다고.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님이 교회 나오는 아이들도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뭐, 우리 삼촌이 뭐, 우리 큰아버지가 뭐, 자기 집안 신앙의 내력들을 결국에는 자기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들리는 그 소문을 들어보면 자녀는 교회를 안 나와요. 좋은 학교 갔어요. 좋은 학교.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에 들어갔지만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둘째가 좀 얼팡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 애가 교회생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꾀죄죄하게 얘가 뭐 먹고 살겠나 싶었는데 교회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첫째는 서울 올라가가지고 뭐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일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후손들에게 전해줄 역사적인 교훈을 계속해서 해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21절, 22절에 우리는 애굽의 종이었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크고 두려운 표적과 기사로 구원해 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땅에 우리를 들이시는 뜻이 있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앞에서 항상 복을 누리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24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5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면 우리의 의가 된다. 우리가 그 명령을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만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의 문제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그것을 가르쳐 지켜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켜라. 대대손손, 자자손손 가르쳐 지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치가 여전히 세상과 버타여 살면서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학원을 선택했던 우리의 모습들. 물론 학원 가야 되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학원을 가면 오후에라도 나와서 오후 예배라도 들어야죠. 9시에 학원을 갔다면 2시에 오후 예배가 있으면 그 오후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을 하느냐. 결국에는 세상이 더 가치관이 높다라는 것, 좋다라는 것을 아이 때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큰 것이 있으면 교회 안 나와도 된다라는 그런 것. 마치 부모가 죽기 전에 우리 장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맏아들에게 내가 죽으면 네가 저기 있는 저 땅 네가 다 하고 내 재산은 꼭 지내달라고. 이 아들은 효자기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만 교회를 못 가요. 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저주로, 지옥으로 이끄는 그 길을 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강권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부모의 세대가 세상과 버타여 살 수 있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그러지 않죠. 여기 계시지 않는 분들이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꼭 설교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안 듣고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지금 양육반과 제작소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는 못합니다. 가치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4%만 교회 나옵니다. 4%만. 그러면은 이것이 30년, 40년이 되었을 때에 그 퍼센트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가 선교지입니다. 선교하러 외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중고등학교가 선교지입니다. 요즘 군대도 종교의 자유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가야 됐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가요. 물론 천주교도 안 가고 절에도 안 가고 자유롭게 핸드폰을 주니까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막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부요에 우리는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9절에도 부하면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응답 받으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기도응답 안 받았는 것이 그에게 복인데 오히려 그가 아픈 것이 그에게 복인데 그런데 건강을 주니까 매일 등산 가고 지금까지 내가 못했던 거 등산이라도 가고 운동이라도 하고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건강을 주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응답 되니까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 어리석은 사람.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잊지 말고 경외하고 섬기고 그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마사처럼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소유하는 사람을 넘어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을 흘러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후손들에게도 이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